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어서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6년 또 반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의 또 반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왜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본인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했는데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염려되고 고민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맡기고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광야. 왜 광야를 주시느냐? 그 광야길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라는 것.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광야길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요, 지금 광야길을 갈 겁니다. 때로는요, 경제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지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광야길입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 첫 번째가요,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아닙니다.
광야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지금 신명기 8장은요,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이 아닌 둘러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받았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려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놀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길입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낮추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시 말하면 너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광야는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요, 어쩌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 만나 가지고 와서 하루를 먹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 먹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못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광야가 걱정되겠어요. 오늘 만나 먹었어요? 내일은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요, 막 욕심내가지고 많이 걷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내일 저 바위에서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내일 물 그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염려돼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광야인데 걱정 없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왜요? 내일 아침에 만나야 줄 건데. 내일 또 저 반석에서 물 흘러나올 건데 뭐 걱정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반석이요, 생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육신의 문제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래,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야. 나는 그 떡을 먹으면 돼. 주님이 나의 반석이야. 나는 그 생수를 마시면 돼. 다르죠, 그죠?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곳,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보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요,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에휴, 뭐,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광야를 만나면요, 다른 것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 왜 광야로 보내느냐?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오늘 3절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산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떡 때문에 싸웁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 욕심냅니다. 떡 때문에. 난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가 봐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그냥 못 보냅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를 훈련시킵니다. 모세도요,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지도자로 앞세웁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광야에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체험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며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만나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험한 것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한 분입니다.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우리는요, 광야길에 하나님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체험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럴 수 있습니까? 40년 광야를 지나오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못 입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40년 광야길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지셨다. 우리 이래 생각합니다. 광야 죽겠는데요. 맞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겠어요. 안 죽어요. 왜 못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느냐? 아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인도하도록 그 광야길을
지키시는 겁니다.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한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저도요, 지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도요. 우리 가까운 가족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나이도 어린데요. 병원에 갔는데, 이 수치가 하여튼 보통 높은 게 아니고 높다는 거예요. 아마 혈액암 같다는 거예요. 나이도 아직 어린데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모든 가족들이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죠? 저 지방에서 이제 서울 큰 병원으로, 아산병원으로 연결해줘가지고, 거기 의사를 만나고, 다시 피검사하고, 결과 나오는데 한 2주가 걸리더라고요. 그죠? 걸리는데요. 가족들 기도하고. 아버지는요, 믿음도 없는데 뭘 하냐? 이 딸 때문이 아니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딸이 아픈 거다.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검사해가지고 가보니까 정상이라는 거. 그 교수도요, 아니, 왜 저런 결과가 나왔지? 왜 저 병원에서 그런 조사가 나와? 알 수 없다는 거. 그 의사 앞에서 울고, 그죠? 이 광야라,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광야들을 만나게 해요. 거기서 뭐예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죠. 다른 거 뭐였어요?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요,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때때로는요, 자녀를 징계해요. 징계.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형벌하고 다릅니다. 형벌은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내리는 것이 형벌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자녀에게는요,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해야죠. 예전에요, 저 길에 제가 차를 대놓고 시간이 좀 있어서 기다리는데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그 앞에 이제 인도에 있더라고요. 이 손자가 3살, 4살 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뛰어다니고 인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붙잡아가지고 때리더라고요. 맞아야죠, 그때는. 그때는 때려야죠. 아니, 걔는 인도인지 차도인지 모르잖아요. 차도로 막 뛰어가요. 그러면 붙잡아서 때려야죠. 이게 징계입니다. 그죠?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아니죠. 여기는 차도야. 뛰면 안 되는 거야. 위험해. 다칠 수 있어. 알도록 때려야죠. 이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려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바른 길로 가라고. 사는 길로 가라고.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남의 자식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런 자녀가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나왔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방향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언제 가야 됩니까? 이 자리에 며칠 있다가 가야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요. 이 구름 기둥이요, 움직이면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요, 거기 멈춰가지고 텐트 치고 살아요. 며칠 동안요? 몰라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사는 거예요.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또 텐트 접어서 또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자녀. 또 보십시오. 광야는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이 경외입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나는 움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광야에서 체험하시는 겁니다. 손님들, 광야길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체험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십니까?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광야를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지름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감사해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습니다.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 참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그 다음 가나안은 광야와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다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풍부합니다. 배부릅니다. 집도 있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먹을 거 걱정 없습니다. 이런 가나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오늘 뭡니까? 우리에게 광야 이후에 가나안이 준비되었는데,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냐 올무냐 이겁니다. 이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냐 영적 시험의 장소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왜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문제는 가나안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감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힘든 곳입니다. 차라리 광야가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문제는 가나안에는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가나안에 오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왜요?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봐라, 내 힘으로 다 했지.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다 내가 얻은 거야. 그럼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필요 없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이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다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다 가지고 염려합니다. 다 가지고요 싸웁니다. 다 가지고 잠 못 잡니다. 이 광야 아닙니까? 다 있는데 병듭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가나안이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뭘 놓치면요? 감사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 이걸 놓치면요 가나안도 또다시 광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그 광야길도 하나님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가나안의 그 풍부함도 하나님이 주셨고 언약대로 복 주신 겁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감사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송축이죠. 송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하심에, 나와 함께 하심에, 책임지심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또 내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이 감사와 찬송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을 어쩌면 맛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광야나 가나안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없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모든 것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또요, 오늘 마주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양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힘들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일 조건입니다. 우리는요, 떡 준 거, 하나님 떡 감사합니다. 그것보다요, 누굴요? 하나님이죠. 떡을 보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감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감사와 찬송이요. 또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감사와 찬송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능력의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감사요 찬송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또 지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의 축복도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변함없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